1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어디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오는데도 교회는 다 오셨네요. 옆에 앉은 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계시죠? 성도님 계시면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네. 네. 아직도 눈치 못 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옆에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신 주님의 큰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혜 내 맘에, 주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주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은혜 평생에, 주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원히 붙들고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연약하고 나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평생에 나와 영원히 그 은혜가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의 은혜의 붙들림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노임을 받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다시금 우리 주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평생의 그 은혜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고 그 승리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며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충만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조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마음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시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사랑 특별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꾸 인사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하고 싶네. 우리 옆에 분께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상 속에서 행복하다 하면 아무나 안 믿어주거든요. 네, 환한 미소로 이렇게 반겨주셔야죠.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제일 어색해 하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들켰어요, 집사님. 아니, 옆에 보지 말고. 네, 집사님 맞아요. 네. 제일 어색해한 게 부부가 어색해 하더라고요. 좀 어색한가요? 부부가 제일 친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정 집사님 그런 거 아니죠? 네.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창세기 4장까지 왔습니다. 4장까지 왔는데, 우리 3장에 있는 내용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부터 해서 이제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범죄의 대가, 뭐 이런 일들이 쭉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4장과 5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가 어떻게 오염시켜 가는지, 이 세상을 이제 오염 번져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4장과 5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장은 그 부부,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악이라면, 이제 4장은 이제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이제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반항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인의 그 후예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아벨 이후의 그 셋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4장, 5장에 쭉 기록되면서 이제 가인의 후손과 또 아벨,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대조적으로 계속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4장부터 이후는요, 거대한 두 줄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되는데, 하나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하나는 셋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고요. 셋 계열의 사람들은 멀어지는 것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멀어지다가 다시 돌아오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그 후계. 그래도 그 셋 계열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거대한 두 문명이라고 말하면, 이 가인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후손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셋 계열의 후손들의 어떤 대립, 그 다음 이 두 계열이 크게 나누어지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또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이면들을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장 1절에 등장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이렇게 하죠.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말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가인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데
16절에 가보면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그의 가인의 마지막은 뭐죠?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가인의 인생이 참 불쌍하죠.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인생인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제 1절에 가인이 등장한 이후에 2절에 가인의 아우인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인은 자기 땅에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렸고, 이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이제 큰 인류 역사에 큰 비극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한 5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더라고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제사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셨다.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셨다. 그래서 목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제사하면 그냥 동물을 잡아다가 이제 피의 제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농부보다는 아마 목자를 더 좋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그 에덴 동산에 두고는요 맡기신 일이 뭐냐 하면 경작하고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마른 곳 농사 짓는 것이 목자보다 못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먼저 맡긴 일이 뭐냐 하면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으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농부나 목자나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곡식 제사보다는 짐승 제사를 더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곡식보다는 짐승.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가면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도 있지만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 동물 제사든 곡식 제사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의향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선택적인 신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신비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첫 것을 선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대충 농산물 중에서 드렸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조금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구약 성경은 신약에 가면 해석을 해놓았어요. 구약의 이 사건이 신약에 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제사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신약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신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이제 신약의 해석을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건 그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인은 드리는 건 뭐예요? 가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동기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예배, 그 제사가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학설이고, 딜만과 브라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하고, 지금 정통주의,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 계열에서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느냐? 예배자의 마음의 그 동기, 그 중심, 그 안에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요,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중심,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제사를 드리는 동기가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이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 5절 말미를 한번 보세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하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에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색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하나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죠? 뭐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할 텐데, 받지 않자마자 바로 가인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참다 보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면들을 이제 봤을 때 추측하건대,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들이 분명한 것은 아벨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안색이 변하고, 또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안색이 분하고 안색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뭐 타일르듯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 왜 그 화내느냐? 네가 선을 행하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안 받겠냐?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선만 행했으면 내가 받을 텐데 네가 선을 안 행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 제사를 받냐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없는 거죠? 선함이 없는 겁니다. 선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타일러도 보고, 처음에는 안색이 변하고, 또 하나님이 타일러도 봤지만, 결국 가인은 이제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가는 걸 봤을 때는,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가인의 그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려도 아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 예배자의 그 마음 중심, 신앙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잠시 앉았다 와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마음의 선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끌려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앉아 있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늘 그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교회 건물을 예쁘게 잘 짓는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잘 받으실까요? 아니면 내가 갖출 수 있는 뭐 최대한 옷을 잘 입고 뭐 모든 것 다 갖추어져 있다고, 좋은 악기, 좋은 마이크 시설, 뭐 찬양이 뭐 은혜롭고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요. 다 갖추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보다가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고 말해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요지는요, 6절과 7절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6절, 7절에 가면 가인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또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야, 너 왜 분노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말이에요. 낯을 들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왜 네 제사를 안 받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했다면 왜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고 했는데, 이 선을 행한다 해서 선은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건 뭐냐면 마치 이렇게 고양이가요, 쥐를 잡으려고 이렇게 쫙 웅크려 있다가 쥐가 내 앞으로 쫙 지나가면 순식간에 팍 차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집에 쥐가 하도 많아가지고 잠이 이렇게 막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고 배 위로 지나다니고 그랬어요. 갑자기 천정에서 쥐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촌에 그런 게 고양이가, 저는 저희 집에 고양이도 한 마리 키웠었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정말 쫙 최대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가까이 근접할 때 순식간에 가서 탁 낚아채거든요.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확 덮친다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확 덮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는 항상 나를 원해요. 죄는 나를 원하는데 나는 뭐죠?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죄는 짓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죄는 항상 나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죄와 친구 되기를 원해요. 죄는 꼭 나하고 친구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대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기회를 보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그냥 와서 확 삼킨다는 거죠. 베드로도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도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몸을 완전 땅에 납작 엎드려 있거든요. 다 웅크리고 있다가 눈 앞으로 싹 지나가면 순식간에 달려가서 한 마리를 탁 낚아채는 거죠. 그것처럼 죄는 늘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죄가 노리고 있습니다. 대문에 있다는 거죠. 대문에.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문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문 밖에 딱 나오면 바로 이렇게 탁 낚아채려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집에 갈 때, 집에서 나올 때 항상 막대기 들고 나오셔가지고 일단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고양이를 한번 잡고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늘 방심하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그 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더더욱 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 빠져드는지 모르게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게 싹 빠져들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먹기 위하여 노리고 있는 그런 환경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단호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 분노하고 있을 때 문 앞에 있는 죄가 뭐죠? 아벨을 덮친 거죠.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해요? 가인을 덮친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단 먼저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자기가 죄를 다스렸으면 아마 동생 아벨을 안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죄가 가인을 덮쳐버린 거죠. 그랬더니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렸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그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너 얼굴이 분노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그거 안 받겠냐? 그런데 네가 선을 안 행했으니까 내가 안 받은 거 아니냐? 그죠? 그래도 뭐죠? 그래도 너 죄를 다스려. 죄가 지금 너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가인은 동생을 불러내서 죽인 거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8절에 가인이요,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로 가서 아벨을 쳐 죽이니까 9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드는 거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진짜 해보자는 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책임, 자기가 져야 될 책임, 그 의무를 완전히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봐요. 뭐 했니? 이것도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먹었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보죠. 이거 두 번이나 물어보잖아요. 가인, 너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어? 혹시 너 뭐 했냐? 라고 물어볼 때마다 두 번이나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가인이 그제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질문을 했지만 가인은 이 두 번의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가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11절에는요, 땅이 가인에 대한 징계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며, 땅에서 저주를 받죠. 12절에 보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다. 밭을 열심히 갈아도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또는 뭐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는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도망하고 방랑자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요, 더 이상 한 곳에 오래 살면서 땅을 이제 경작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도 이 땅에는요,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땅도 똑같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만 곡식을 얻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온 땅에 엉겅퀴가 나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도 또 땅이 다시 또 저주를 받는 것을 봐요. 또 열매를 맺기에 부적합한 그런 환경들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땅에 풍성한 소산이 나야만 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가인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 땅의 소산에 땅으로부터 풍성한 소산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출발점이 뭡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연이 어그러지고 자연이 막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왜 이렇게 기상이변이 많이 나느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와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연 만물도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도 동일하게 같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도 동시에 같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땅도 더 흉흉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자연 만물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 아담과 하와로부터 깨어진 관계가요, 이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또 자연 만물과 더 멀어지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 더 멀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가인에 대한 처벌이 나오는데요, 지면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의 낯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고요, 또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고 만나는 자에게 죽음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인은요, 형제였던 아벨을 죽인 대가로 자신의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15절에 보면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요,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거든요. 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을 이제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뭘 해요? 가인에게 뭘 줘요? 표를 줘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자잖아요. 그러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얘는 벌 받아도 마땅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가인에게 뭐죠? 이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표를 주어서 가인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그럼 과연 이 표는 뭘까요? 이렇게 옛날에 종들에게 새겼던 그런 표일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표를 볼 때마다 가인 스스로가 뭐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 표를 봤을 때는 아, 내가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표시가 그의 몸에 새겨져 있겠죠. 여러분, 이 가인에게 준 표는요, 이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악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분명히 죄를 지어서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법은 뭐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잖아요.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그죠? 쌀 10마리를 훔쳤으면 쌀 10마리로 갚고, 이는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그러니까 살인했으니까 가인도 죽어야 되거든요.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신 거죠. 살려주신 거죠. 죄악 중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이 표가 아니었으면 아마 바로 죽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그 가인을 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걷어내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삭제해야 됩니다. 죄와는 싸워서 이겨야 하죠. 그런데 죄와 싸워서 잘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워낙 또 힘도 세고 머리도 잘 돌아가가지고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36개 주랭랑 도망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죄가 가까이 올 때는 도망가는 게 제일 좋고, 죄를 이기려고 딱 버티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요셉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여인, 내가 이 유혹하는 이 여인의 죄를 이겨야지. 못 이깁니다. 아마도 피하지 않았다면 요셉도 범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다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건강하게 살려면 늘 죄를 경계해야 되고, 그 죄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데, 이 죄를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도 이미 나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막 죄가 오는데 내가 물리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 본성은 뭐죠? 야, 저거 하면 끝내준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렇게 내 죄의 본성이 막 속삭이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본성은요, 사라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남아 있어요, 흔적이. 그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딱 조성되어지면 요 본성이 막 올라와요. 좀 전까지 성령 충만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확 돌아서게 만들어요. 요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은혜 열심히 받고 딱 가면서 남편하고 한마디만 딱 던지면 바로 확 돌아서잖아요, 우리 마음이. 은혜는 다 쏟고 그냥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하죠. 네. 이게 순식간에 확 바뀌거든요. 왜? 우리 안에 쫙 웅크리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 이 죄의 본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오늘 이 말씀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우리가 이 말씀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닙니까?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겼다는 건 곧 죄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에 가장 깊이 팍 꽂혀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아무리 의지 좋은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기고 세상에 대해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전리품을 취하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뭔가를 싸워야 될 것처럼 막 허둥지둥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는데 그 승리를 내가 믿음만 있으면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죄가 유혹을 해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딱 가라 저리 가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 하면 가는 겁니다. 안 가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가라고 얘기해 줄 테니까 가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죄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득세해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요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 안에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고 세상 섰던 마귀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늘 내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사방으로 발버둥을 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넘어지고 죄에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로를 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굳건하게 쓰고 담대하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끝내는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늘 우리 앞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히 우리를